세상에는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흐르고 또 흘러도 절대적으로 변치 아니하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치 아니하는 법칙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혼란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부부간의 도리가 있어요. 부부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도리를 지키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온갖 문제가 다 생길 수 있어요. 결국에는 파탄이 나기도 하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출산해서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 자녀를 성장하기까지 돌봐야 할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만약에 다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성장했다고 하면 그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오늘날 왜 세상에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이런 법칙과 이러한 원칙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고 혼란스러우니까 많은 사람이 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도 법칙이 있고 원칙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 자신도 법칙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도 무엇인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에요. 원칙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그 정하신 원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법을 말씀하고 계시고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그거를 만약에 지키지 아니했다고 하면은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법칙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혀 따르지 않는다.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법칙도 모르고 하나님의 원칙도 모른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결과가 될까? 죽으면 지옥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법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안 믿는 사람은 모를 수 있을 뿐이지 안 믿는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여러분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적용을 받고 있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으로 그 사람은 무죄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인정하나 안 하나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의 법을 마땅히 따라야 된다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나 안 하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모든 인생은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법
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만 된다고 하는 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복된 인생 사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에 뭐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세상에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법을 공부하고 법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걸로 영화를 누리고 그걸로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법으로 인하여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사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적용을 숨겨서 거짓말로 살짝 나는 안 받는 사람처럼, 나는 그 법의 예외인 척, 나는 들키지 않을 사람처럼, 드러나지 않을 사람처럼 법의 적용을 엄연히 받고, 그 사람도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법을 가지고 변호하는 사람도 있고, 그 법조인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법을 도리어 악용을 하고 자기는 그 법의 예외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거짓된 삶을 살다가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날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 같은 애. 아니 법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법을 안 지킨단 말이야. 양심이 썩은 사람이요, 바보 같은 사람이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말하잖아요. 예? 너무 아쉬운 거죠. 너무 안타까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법에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썩는 경우도 있어요. 들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코 있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100% 확실하게 알 수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뭘로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당신 봤어? 증거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능적으로 범죄했을 때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들통이 나지 않아가지고 피해가는 거예요. 적용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람데오다 하는 그런 성경의 그 원어의 뜻이 있어요. 코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숨기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자인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믿으시고 깨달으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사는 자가 우리예요.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셔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모르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100%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알고만 계시고 그냥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알고만 계시고 그냥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 있다. 사는 동안에 삶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이 끝난 후에 마지막에 모든 사람에게 오는데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단지 거북스러운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지켜야지. 하나님의 심판을 누가 감히 피할 수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지옥 심판도 면하고 불행한 심판도 면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살고 선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의 행복을 누려야지. 할렐루야. 이렇게 마음을 우리가 다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하는 일에 복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하는 일에 복 주신다는 거예요. 지켜 행하면. 지켜 행하면이니까 듣기만 하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유익이 없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온갖 좋은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신다.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온갖 것을, 최고의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 첨단의 온갖 물품들을 만들어내고 기계를 만들고 군사 장비를 만들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해서 구매해서 비싼 값을 치르고 구매해가니까 뭐가 들어오면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비싼 자동차 좋은 것을 만들어내면 좋으니까 비싼 값을 주고 사가잖아요. 전 세계로 수출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오니까 가난한 나라가 됩니까? 부자 나라가 됩니까? 부자 나라가 되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되니까 온갖 것을 다 갖출 수가 있어요. 예? 나라도 튼튼하게 온갖 군사 장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전투기도 최신의 전투기 가질 수 있고, 잠수함, 군함, 온갖 첨단 무기를 다 갖추면서 나라를 튼튼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첨단 장비, 좋은 군사 장비를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삼가 지켜 행하면 적들로부터 침략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어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북한에서 핵을 만들고 러시아가 북한을 돕고 중국에서 북한을 돕고 온갖 일을 다 꾸미고 악을 도모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침략하려 했던 자들이 도리어 망하는 것이고 그들이 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전쟁도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사무엘상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전쟁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전쟁을 마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일이 바쁘고 힘겨워도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는 그것이 내가 평안한 삶을 살고 내가 복된 삶을 살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 풍요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 결정 문제예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런 온갖 좋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의 말씀 가운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이 두 계명 37절부터 39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하나님의 말씀, 온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큰 계명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면 십계명을 의미하는 것. 십계명. 자, 1계명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세부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있는데 그 내용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용으로 말씀하신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1계명은 무엇인가? 우상을 내게 가까이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가까이 있게 하지 말라. 가지고 있지만 섬기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이 있게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는 것은 어떤 것까지 의미하느냐 하면 우상이 있는 곳을 구경 한번 가보자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어디 저 밑에 지방에 큰 유명한 절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 경치가 좋다더라. 절을 너무 잘 졌대더라. 국보 메토더라. 우리 거기 한번 관광 가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대. 여러분 이제까지 모르셨던 분은 오늘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믿으시고 그런 대로 관광 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전에 예수님 믿을 때 몰라서 우리 목사님이 교인들 몇 분들 아주 교회에서 그래도 열심으로 하는 분들 교회 직원 이런 분들 데리고 버스 큰 거 45인승 버스 관광버스 안에 교회 버스가 있어요. 큰 교회 거기에 태워가지고 저기 암흑에 거기까지 갔다 왔어요. 중이 목탁 두드리는 것도 쳐다봤어요. 몰랐으니까. 내중에 제가 이걸 배운 거예요. 내중에. 내가 모르고 그랬네. 그 목사님도 모르셨구나. 그 목사님이 내중에 그거를 아셨는지 끝까지 모르시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게도 하지 말라. 근데 가까이 있게도 하지 말라 그러는데 찾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죠. 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 계명 만들거나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우상 만들거나 깎아서 파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우상을 깎아서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돌로 조각하는 사람들 돈 벌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깎아달라면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거절하기 어렵죠. 왜? 돈 벌으니까 어렵잖아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돼요. 섬기거나 경배하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분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삶을
분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을 잘 하셔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분별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뭐 온갖 신학을 발표하고 논문을 발표하고 했어도 그것이 정말로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를 결정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 결정의 근거는 무엇으로 할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천하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온갖 논문을 유명한 논문, 좋은 논문 발표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에서 잘못된 것이면 아니에요. 가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모든 것에 가장 원칙이 되는 걸 믿으시고 이 모든 삶의 원칙이 되시고 법이 되는 성경을 여러분 날마다 끊임없이 붙잡고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여러분 가르침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내 삶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성경의 죄다 그럼 죄인 줄 알고 안 해야 돼요. 성경에 하지 말라. 죄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잖아요. 안 해야 돼. 성경에서 이것은 해야 된다.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도 뭘로 하겠어요? 뭘로 할까요? 성경에 의지해 심판하는 거예요. 예, 너는 성경에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 성경 배웠지? 봐봐. 여기 있잖아. 너 근데 안 했잖아. 너 하지 말라는데 했잖아. 성경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달통을 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잘 믿으려면 성경을 달통을 해야 돼. 달통이 뭡니까? 달달달달 외우고 완전히 다 통달을 해야 돼. 예? 다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붙잡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붙잡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 무엇 붙잡고 세상 사십니까? 예? 무엇 붙잡고 사세요? 요즘에 핸드폰 붙잡고 사는 것 같더라고. 핸드폰 붙잡고 사는. 어제 제가 결혼식에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전철 타고 갔다 왔어요. 늙은이나 젊은이나 전부 핸드폰이야. 전부 여기에 마음 다 핸드폰 붙잡고 사는 거잖아요. 예? 심지어는 신호등 건너갈 때 차가 오는지도 몰라. 신호등 건너갈 때 차가 쌩쌩 다니는데도 핸드폰만 보고 가는 거야. 딱 봐도. 그래도 사고 나는 건 뉴스에도 보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붙잡고 사시지 마시고 텔레비 보고 사시지 마시고 성경 붙잡고 예수님 믿으시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붙잡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복이 있어요. 성경에 길이 있어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40절을 다시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모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 율법, 온 하나님의 법, 그 하나님의 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가르침의 기본적인 골교, 가르침의 기본적인 기둥과 같은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강령은 그런 뜻이에요.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 그러니까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 안에 십계명이 다 들어가잖아요. 십계명 안에 또 온갖 하나님 말씀이 성경 66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십계명 안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면요,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달통을 해야 돼요. 밝히 알아야 돼요. 성경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합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게 나를 사랑하는 친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안 지켜요. 그분의 명령을 거절해요. 그러면 너 말은 사랑한다고 하는데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데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 인정 못해. 나는 사랑합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우리가 항변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인정해달라고 때를 써도 하나님이 아니다 하시면 아닌 건가요? 그런 건가요? 아닌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고 예수님 사랑하시는 것인 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 계명을 안 지키는 잘못된 유행신앙,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계명을 안 지키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당연시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온갖 설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튜브에 보면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이미 그것은 율법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 시대고 지금은 복음 시대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고, 지키지 말라고 그렇게 지옥 보내는 설교를 하는 종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아주 유명한 그런 종들도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지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은혜로 이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분이, 은혜로 오신 그분이,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또 21절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 나타낸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이 시시한 게 아니고 계명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명을 밟아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은 반드시 어떠한 이유여도 지켜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에게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 믿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에게 가서, 하나님께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기 거처는 어디일까요? 세상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우리도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 사람은 관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는 높은 공무원이에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겠나고 하고 가르쳐 달라고 왔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또 요한복음 14장 24절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 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뭘로 증거냐? 내 말을 안 지키는 게 나 사랑하지 않는 증거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간곡하게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여러분 말했어요? 이미 해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해. 나 사랑하면 내가 부탁하는 거 이렇게 원하는데 들어줘야지. 여러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분명히 다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또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보니까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무슨 뜻이냐? 믿음으로 구원만 한다고 해서 율법 안 지켜도 된다고? 율법 없어도 된다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없애버리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그럴 수 없느냐.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되고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으니 내가 율법을 잘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계명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해야 도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리가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셔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온갖 모든 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평안을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하시고, 또 요즘 같으면 온갖 무서운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치의 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그런 병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실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막아주실 수 있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분명히 나를 경외하는 자 질병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제하여 주신다. 병을 제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이 환난 당하는 세상에서 뜻하지 않게 길 가다가 미친 사람한테 칼 맞아 죽는 거예요. 미친 사람한테. 길 가다가 미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치여 죽는 거예요. 나는 그런 환난, 그런 불행 당하지 않겠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그런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질병에서도 온갖 못된 암에서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내 생명 지켜주시고 내 삶에 여러분 풍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삼가 잘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평안의 삶을 살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